계속해서 이어서 고대 문학 작품들과 이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문학과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르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 소설, 그리고 영화, 드라마, 그림, 그런 장르가 있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장르는 뭘까? 만약에 이런 예를 제가 옷을 다 벗고요, 그 부분 가리고 만약에 방문을 해서 그림 있잖아요, 그림 액자를 걸어놓고 이제 거기서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는 그림일까요? 행위 예술일까요? 그리고 앞에서 누군가 이걸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 비디오로 뒤에 스크린을 틀고 있어요. 이거는 영화일까요? 드라마일까요? 아니면 그림일까요? 행위 예술일까요?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장르는 파괴되고 있고 이미 파괴됐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은 어떤 장르의 영화일까요? 블랙 코미디일까요? 아니면 스릴러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코미디일까요? 아니면은 뭘까요? 전반부에는 굉장히 재밌고 부드럽게 가죠. 코미디처럼. 근데 중반 이후에는 막 스릴러예요. 막 지하에서 막 사람 나와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뭐 어떤 내용이냐? 그 어벤져스 같은 이런 코믹을 볼 때 장르는 뭘까요? 이거는 코믹이죠. 이 만화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히어로 무비라는 장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평가할 때 이 장르가 뭐냐? 히어로 무비 장르다. 그러면 다크 나이트는요? 다크 나이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히어로 무비인데 다크 나이트 장르는요? 이것도 코믹입니까? 코믹에서 나왔던 걸 만들었죠. 그러면 히어로 무비입니까? 히어로 무비죠. 그런데 다크 나이트의 장르와 어벤져스는 달라요. 왜냐? 다크 나이트는 굉장히 스릴러적이거든요. 사람 막 찔러 죽이고 막 터지고 막 물론 똑같은 터지는데 여기는 완전히 장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 디렉터는 어떤 의도로 만드는 굉장히 생생한 리얼리즘적인 방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조커라는 영화는 뭡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코믹스나 히어로 무비의 어떤 아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현실 고발적인 블랙 코미디 같아요. 막 지금 막 웃으면 안 되는데 막 웃으면서 막 갑자기 총 꺼내서 사람 죽이고 막 그런 블랙 코미디적이기도 하고 무슨 이게 스릴러인지 뭐 히어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장르는 파괴되고 있다. 장르, 전통적인 장르, 예를 들어서 어떤 정해진 운율에 맞춰서 시를 쓰다가 소설도 쓰다가 드라마가 됐다가 그런 장르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파괴됐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르의 개념 사실은 헬라 시대 때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장르라고는 개발이 되고 형식이 있죠. 영화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형식이 있고 드라마는 정해진 형식이 있고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는 소설을 쓴다고 한다면 정해진 어떤 형식이 있고 포맷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사회 6세기, 7세기, 8세기엔 장르는 뭘까? 우리는 장르가 예언서가 있고 그리고 시가 있고 뭐 지혜가 있고 그리고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이 있고 뭐 내러티브가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장르는 그냥 공부하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이사야서는 내가 볼 때 예언서 장르네? 그러면 이사야서는 예언서였는데 이사야를 읽어보면 시가 나오는 거거든요. 시편은 그러면은 찬송하는 그 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는 예레미야 예가에서 나올 수 있는 레멘테이션 장르가 나와요. 그리고 지혜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찬양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토라적인 것이 나옵니다. 시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뭔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지만 반 정도가 슬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시편에는 엄청난 컬렉션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고대 사람들은 그런 장르를 몰랐어요. 우리가 말하는 장르. 그러니까 현대적인 생각으로 장르를 판단하고 장르의 규정 속에서 히브리 성경을 규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것은 묵시록이죠. 묵시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장르에 대한 규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고대 문학 작품들과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전도서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도서는 이 구성과 주제 그리고 내용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특정 문학들 그리고 전승들, 장르와 어떤 관계성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크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세기에 있는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어떤 것들과의 유사성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3세기 그 이전, 훨씬 이전에 있는 고대 근동 사회에 있는 비이스라엘 문학과 사상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전도서의 기원이 이집트 문학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작품들은 뭐냐면 Harper's Song, 하퍼의 노래라고 하는 이 작품인데요. 보통 New Kingdom, 신왕국 시대 이집트에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장례식장에서 불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비석에는 죽음의 운명과 내세에 대한 회의와 기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어요.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The Dialogue Between Man and His Ba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인간과 그의 영혼, 바와의 다이얼로그. 이 작품은 매우 재미있는 작품인데요. 욥기와도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고통 속에서 굉장히 지친 사람이 자기 영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바와 이 개인이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에는 삶에 대한 굉장한 스캡티시즘, 비관적인 내용을, 회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막 죽고 싶어요. 굉장히 죽고 싶어요. 욥기 3장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굉장히 충돌을 일으키는데요. 이 바는 이 죽음을 말립니다. 이 또 다른 작품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정론과 관련된 많은 작품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세한 작품들은 한번 제 책을 참고해 보시고요. 메소포타미아 작품에도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이집트 문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돼요. 여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우리가 theodicy, 신정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작품과 비교가 될 수가 있는데요. 또 굉장히 유명한 작품 중에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작품인데 헷갈리지 마세요. 저는 가끔 헷갈립니다. The Dialogue Between Man and His God 이라고 인간과 그의 하나님 간의 다이얼로그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레메키라고 하는 레메키라고 보통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데 지혜의 주를 찬양하리라 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 신정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비관주의 다이얼로그가 있는데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에 제가 언급한 작품들은 욥기와도 유사해요. 그리고 이 작품들은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많은 수의 주석가들은 이 전도서가 헬라 문학과 사상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코엘렉의 역사적 정황이 헬라 철학과 예컨대 헬라의 스토아의 결정주의 혹은 회의주의, 에피크로스주의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로핑크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테이션 하면은 전도서는 이스라엘이 그리스 철학과 조우하는 성경 내에서 가장 명확한 지점에 있다. 엔드 쿼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학문적인 부분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식의 해석이나 이러한 식의 설명은 최근에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비판받아 왔어요.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에서 출판되는 것 중에서요. 중국의 사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미국의 사상의 영향, 유럽의 사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작품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텍스트들은 다른 텍스트가 관계 속에 있어요. 이것은 조금 먹물 먹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보라면 텍스트는 반드시 인터텍스트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른 텍스트는 인터텍스트이고 모른 텍스트는
파라텍스트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모든 텍스트는 그렇게 관계성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텍스트도요 혼자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그 텍스트를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parables,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과 그들이 알만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 문화와 관습에 영향을 주고받고 그것과 관계에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 계시가 하나님이 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너 자유주의다. 자유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자유주의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거는 19세기 용어고 20세기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런 말 쓰지 마시고요. 미워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면은 모든 텍스트는 그렇게 인간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로핑크가 말하는 것처럼 헬라 문화에 기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뻥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전도서는 대단히 유대적이고요. 대단히 유대교에 입각한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의 이 헬라 코엘렛과 유사한 그런 문학도 많고요. 그 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3세기 헬라 문화에서 그 기원이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로 이 전도서를 규정하자면 이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어떤 다양한 장르적인 특징 혹은 문헌과의 유사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사전적인 것, 바이오그래피컬 한 자사전이 아니고 자서전적인 성격을 띈 내러티브예요. 트램플 롱맨이라는 학자의 주석서를 보면 그렇게 이것이 전도서를 아케리언 자서전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기에 반대해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다른 동영상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2장 빼고는 자서전적인 그러한 특징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텍스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트램플 롱맨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헤라 철학의 영향을 해서 스토아 학파의 영향에 의해서 개발된 디아트리베의 화법을 차용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영향력에 걸쳐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디아트리베의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중을 상대로 해서 개발된 학법인데요. 특수한 수사적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어떤 알 수 없는 가상의 대상과의 대화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 코엘렛은 옛날의 격언들, 그리고 잠언들, 그리고 비교와 은유와 비유와 수사적인 질문과 어떤 간단한 이야기와 관찰, 무엇보다 그리고 알레고리와 자서전과 훈육, 이런 복잡 다단한 문학적인 기법과 장르들을 차용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대단히 지적인 교육을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고대 사회는 아마도 3세기도 그렇고 그 이전에는 더 했겠죠. 오직 0.1%의 사람, 그 미만의 사람들만이 크리스토퍼 롤스톤이라고 하는 학자의 말에 의하면 리터러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냥 말은 했겠지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트입니다. 우리 요즘 시대는 다 학교 가잖아요. 고대 사회는 학교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엘렛을 논의할 때 격언, 잠언, 그리고 전통과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평가할 때 어떤 것은 헬라적이다, 어떤 것은 비이스라엘적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텍스트와 장르를, 문학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주제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상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식과 그리고 문학 기법들이 차용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코엘렛은 당시의 헬라 철학과 공병하고 있지만 자신의 시대 속에서 유태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텍스트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코엘렛이 전달하라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